예측대로 중국은 정말 지금은 세계의 경제를 호령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학교로 진학했던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직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삼성, LG, GS, CJ 같은 곳으로 취업을 잘 했어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동문회를 한번 했습니다. 동문회를 해서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디 취직했느냐라는 이야기겠죠. 그게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에 취직했어, 나는 어디에 취직했어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명이 굉장히 특이한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요즘 다들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시대에 스펙 쌓아놓고 왜 신학을 한다고 하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궁금한 마음에, 호기심에, 혹은 안타까움에. 왜 그런 돌 아이 같은 판단을 했냐고 물어봤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인생의 목회 멘토이자 스승인 배철홍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 더운 날씨에 오후 2시에 식사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서서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싫으시겠죠. 배철홍 목사님 제가 싫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가 있습니다. 3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남자친구들 잘 들어. 3번째로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축구 얘기예요, 축구 얘기. 남자들은 막 눈이 불을 켜서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안물, 안궁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자들이 3번째로 싫어합니다. 2번째로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당히 하면 재밌을 만도 한데 남자들이 워낙 허풍 떨고 막 과장하고 막 누가 들으면 우리나라 자기가 다 지킨 줄 알아. 그렇게 하니까 재밌을 법도 한 이야기를 재미 참 없게 하죠. 그리고 여자들이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싫어하는 건 다 모여있죠.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뻥만 치고 있어. 남자들의 변을 좀 하자면 남자들이 사실 군대 갔다 와서 거짓말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허풍 떠는 건 사실,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런데 조금 제가 변을 하자면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허풍을 좀 칠 줄 몰라도 군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심리적인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은 진짜입니다. 저는 4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무엇이냐면 뻥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 힘들었던 훈련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행군이 제일 힘듭니다.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100km 행군을 했었는데 100km가 잘 우리 학생들은 짐작이 안 갈 텐데 여기에서 대전까지가 120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거리를 40km를 갔다가 60km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9년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요. 2010년에는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상경계 태세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속됐습니다. 그게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겪었던 육체의 한계,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군대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면 아래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까라면 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성품상 그게 잘 맞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면은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참 좋아했겠죠.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아무리 장교로 갔다고 하지만은 장교 사이에서도 선후배가 있거든요. 선배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한 군대에 간 지 한 6개월 만에 제가 외톨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셨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 집이 이렇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군대에 있어서 덜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밖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을 생각했을 때 군대에 있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는데, 저의 방패막, 태풍이 몰아쳐서 저를 막아주는 큰 벽 같은 존재였는데,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남자친구라고 하나 있는 게 만나지도 못하겠고 가끔 전화나 하는데, 이건 뭐 전화를 해도 불평불만만 하고 징징거리고만 있으니 여자친구가 좋아했겠습니까? 여자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물론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막 몰아닥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에 저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큰데 깜깜해서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조차 없는 그 기분, 외로움 가운데 저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욥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겪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라면은 현금이 많은 사람일까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빌딩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합치니까 3,000필 가까이 되는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축을 돌보는 종이 500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총재죠.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면, 또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냐면,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줬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로선 대단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생일을 치러줬을 뿐만이 아니라 생일이 마치고 나면 아이들의 명수대로 10명이니까 10명의 10번의 번제를 올렸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혹시나 잔치 중에, 잔치 전에, 잔치 후에 죄를 지었을까봐. 이 욥이 바랬던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는데, 하루는 저쪽에서 종이 막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500필의 양과 양을 치던 종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욥은 지금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이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저쪽에서 또 다른 종이 달려오는데, 허겁지가 또 달려오는데 불안하죠. 무슨 일이냐고 또 물어보니까 4분의 3 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축과 나머지 종들이 모두 스바라는 사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에게 노략질을 당해서
모두 다 뺏기거나 죽었다는 겁니다. 거부했던 욥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이쯤 되면 불안하겠죠. 대체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하니까 주인님의 7 아들과 3 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이 깔려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아들, 딸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욥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 병인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고통도 어마어마할 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남들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어서 부서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처량하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 거지가 되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었는데 아직까지 고상한 척이나 하고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 라고 표독스럽게 얘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어요? 무엇이 가장 아팠겠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거?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린 거? 제가 감히 짐작하기로는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데 나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있었는데 그 많던 사람이 다 없어지고 지금 나 혼자 남겨진 겁니다. 외로움 아니었을까요? 물론 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극심한 외로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내일이면 잘 되겠지, 다음 주면 잘 되겠지, 다음 달이면 잘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막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아니면 어떤 인물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기를 극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상황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다음 주면 나아질 거야 했는데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않게 돼버려요. 그걸 2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절망이라고 합니다. 기대함을 끊긴 상태, 절망이라고 해요. 절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자살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아니 살아있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망감이 드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람이 내일을 꿈꾸지 못하면, 내일을 바랄 수 없으면 정신이 죽는구나, 마음이 죽는구나, 그러다가 육체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이신 분들, 우리 친구들 중에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잘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의 습성에 대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고 항상 교회에 얽매여 있는데 또 간절함은 없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도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대체 어디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제가 제 인생에서 드렸던 가장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앙이 좋다던 욥조차도 절망감에 빠져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만들어진 날, 그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어버렸다면, 차라리 내가 어렸을 때 기근에 배고픔에 죽어버렸다면 이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이 좋다는 욥도 외로움에 절망감에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아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가나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항상 같이 있는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힘들 때 나 지금 절망감에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라고 욥은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를 쓰다 도저히 못 쓰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새로 사는 거 말고 포맷하죠. 컴퓨터를 포맷합니다. 컴퓨터 포맷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컴퓨터를 쓰다가 이런저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저것을 무엇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싸그리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싸그리 다 지워버리고 내가 그 컴퓨터가 출고되었을 당시로 되돌리는 것을 바로 포맷이라고 합니다. 제가 외로움에 절망감에 극에 달했을 때 막 엉망진창이 됐을 때 제 느낌이 딱 그랬어요. 포맷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던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누구던 재산이 얼마이던 싸그리 다 지워지더라고요. 싸그리 지워지니까 정말 내가 포맷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였죠. 그런 모습으로 하루는 평소와 같이 군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십자가가 그쪽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약간 오른쪽에 있었는데 십자가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새로 단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저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날따라 십자가와 저만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포맷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엉망진창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와 같이 사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순식간에 제가 이런 사실들을 못 들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모태신앙인데 알고 있었죠. 수천 번 들었죠.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 동의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거기 있는데 내가 못 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안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외면했던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함께 계신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함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신 그분이 나 같은 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절망할까? 왜 내가 미래를 꿈꾸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절망 가운데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동사 자체가 정말로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뜻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기 높은 분에 높이 계신 곳이었어요. 너무 높이 계셔서 내가 닿을 수 없고 제사를 드려서만 그 제사의 그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내가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큰 분이지만 나와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는 욥이 하나님과 그 전의 관계를 뒤엎고 포맷된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욥은 그의 외로움을 삭힙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감히 희망을 꿈꿉니다. 제가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교회 문을 나섰을 때 저에게 처해져 있던 모든 환경과 아픔들이 180도 휙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환경은 같아도 환경을 대하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현실이 나빠졌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현실이 좋아졌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면 현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사실 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군요.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제 평생 살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총신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즐겁게 사역하면서, 또 사역하는 때에 총신대학원 1학년 때 새로남교회에서 우리 배철웅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스승, 멘토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님께서 뭐 시켜서 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설교학 박사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꿉니다. 물론 저희 집은 회복이 되었고요. 아버지도 부모님도 다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참 저에게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이 저는 꿈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나 꿈이어서 깨지 않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오히려 불안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사실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제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십자가. 그래서 감히 절망 가운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것이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욥도 역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친척과 친지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안하고 안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가 그 전보다, 환난을 겪기 전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말년에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3명의 딸을 더 갖게 됩니다. 회복의 과정을 걷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재산이 2배가 된 것은 회복이죠. 그런데 죽은 자녀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10명의 자녀가 죽은 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3명의 새 딸을 얻었는데 이 아이들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2배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면 재산은 2배가 되었는데 자녀는 10명에서 3명이 됩니다. 오히려 줄죠. 정확하게 재산이 1.5배가 됩니다. 자녀는 2분의 1이 되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란 건 무엇이었나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는 것. 10명의 아이들 육체적으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려갔습니다. 10명이 3명이 된 것이 아니라 10명이 13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욥도 아마 저와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만의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절망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어봅니다. 왜 크리스찬이 고통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왜 그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또 누군가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 계셔서 그러는 거라고.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까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외로움을 겪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성, 나의 부, 나의 성취가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부셔버리십니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포매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들었을 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리셔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로 속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된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내 안에 뿌리 박으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감히 절망 가운데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 있고 특성도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알 것도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왔던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혹은 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고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에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묘한 방식입니다. 저는 제 설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문구를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이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분이 여러분이라는 집을 마구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